그는 여호와 창조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길앗의 향료요 반석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오 할렐루야.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자존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오 할렐루야.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여호와 이레, 그는 나의 공급자, 구원의 하나님, 구주의 하나님. 아들을 보내어 그를 증거하셨네,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오 할렐루야.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이게 이스라엘 풍의 노래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음조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다음 부를 노래는요, 살아계신 하나님 함께 부르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는 하나님, 우리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 손을 들어 찬양, 손뼉치며 찬양, 목소리 높여 찬양, 주를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라.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는 하나님, 우리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 손을 들어 찬양, 손뼉치며 찬양,
주님을 찬양하면 기독교인의 마음은 즐거워집니다. 그러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왜냐하면 우리의 내면에 주님께서 창조하신 그 형상과 모양의 것은 주님을 알게 되면 주님을 찬양하게 되면 우리 속의 것이 그분을 향하여서 반응합니다. 어떠한 세상의 어려움이 있어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그 심령이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이제 그 회장을 지나 담대히라는 노래를 함께 하겠습니다. 회장을 지나 담대히 주님의 보좌 앞에 주께서 뿌리시로 맺은 열매 향기로운 재물 들고 우리
아멘. 하나님께서 이 주일에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성경 8장 1절에서 끝에까지 22절까지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런데 역시 제 오늘의 그 설교 제목은 그 인간 평가절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는데요. 두 단원으로 나누어서 성경을 읽으면서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장 1절에서 14절이고요. 그 다음 이제 15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읽고 또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깊음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침에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일곱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물이 점점 줄어들어 10째 달 곧 그 달 초 하룻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40일을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낸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내놓음에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그가 또 비둘기를 내놓아 지면에서 물이 줄었는지를 알고자 하매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발 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 안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또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놓음에 저녁 때에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줄을 알았으며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놓음에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 하룻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둘째 달 21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아멘. 이 14절까지의 본문 속에서 제가 말씀을 보면서 좀 깊이 본 것은 처음에 그 1절에서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셨더라라는 그 말씀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8장 1절에서 말씀에서는 노아 사람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함부로 대하시지 않습니다. 그런 분이 지상의 모든 생물을 멸절시켜야 할 정도였다면 그 당시의 죄악이 얼마나 만연했었는지를 오히려 이 1절의 말씀을 대조하여서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기억해 주신다는 것은 매우 감사한 일입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과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은요, 저는 이 말을 볼 때마다 참 무섭다는 생각이 들어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는 사람들, 이들이 누구입니까? 이것은 일반적으로 기독교의 지도자들이다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오늘날로 따지면 목사, 선교사, 교수 이런 분들이 이 본문에서 말씀하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그들을 알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왜 모르는가 라고 했을 때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그 노릇을 하고 또 많은 권능을 행하고 귀신을 쫓아내는데 이것이 어떻게 해서 그 불법을 향하는 것이 되는가? 이런 그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들은 무슨 말이냐면 주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이게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이 일들을 해요. 주님의 이름으로 한다고 하면서 사실은 이 선지자 노릇이 자기에게 그 권위가 돌아오도록 하고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면서 그러한 것들을 역시 자기가 그 능력이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선지자 노릇을 한다라는 것은 어떤 그 예언의 능력, 앞을 내다보는 이 많은 뭐 공부를 하고 그러한 사람들, 요즘으로 따지면 어떤 지식인 계층의 그런 지도자들, 목사나 교수나 이런 분들이 할 수 있겠죠.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것을 이렇게 강조하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 일을 하는 그 주님의 종들은 사실은 그냥 주님의 종일 뿐이죠. 종에게 영광과 명예가 돌아가면 안 됩니다. 그런데 주님의 이름으로 한다고 하면서 그것을 다 자기의 것으로, 자기의 권위로 가져가 버리죠. 이러한 것들에 대하여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라고 말씀하신 것이고, 마지막 날에 니들은 나를 안다고 하지만, 내 이름으로 많은 것을 했다고 하지만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인 저는, 또 선교사인 저는, 또 중국인 이런 그 학교에서 중국인 신학생들을 가르치는 면에서는 교수인 저는 이 말이 대단히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까봐. 조금이라도 나 자신을 높이거나 주님께서 내게 주신 어떤 것들을 나 자신을 높이는 데에 사용한다면 그건 대단히 무서운 일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고 늘 저 자신을 낮추고 겸손할 수 있는 뭐가 있어야 겸손할 게 있죠. 그거를 크게 뭘 하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 중국에서도 중국인들 대학생들 가르치고 중국인 이제 가정교회 좀 하고 이제 북한 사람도 한 가정 겨우 이제 이렇게 소개를 받아서 예수를 믿게 하고 세례를 주고 그런 일이 있는 정도니까 그럴 것도 없죠. 그러나 혹시 만약 제가 큰 교회 무슨 여러 이름이 있는 사람이 된다 할지라도 혹여라도 그렇게 될까봐 늘 겁이 나죠. 그러지 않기 위하여서. 그 다음에 또 하나 기억에 관한 도무지 내가 너를 기억하지 못한다 이러셨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저는 이제 영화를 좀 좋아해서 틈틈이 영화를 보고 그러한 내용들을 이렇게 적어놓고 또 설교나 강의를 할 때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그 영화의 내용들을 씁니다. 오늘도 제가 말씀드릴 것은 그 영화 배우 손예진과 정우성이 연기한 그 한국 영화 내 머릿속의 지우개라는 영화가 있어요. 여기에 보면은 이 여자 이제 손예진이가 그 알츠하이머병에 걸려요. 젊은 나이인데. 그래서 점차 기억을 잃어가요. 그래서 그 나중에는 이제 남편 정우성도 몰라보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제목이 처음에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내 머릿속에 지우개. 인생이라는 게 뭐냐 생각해 보면 살아온 날들을 기억하는 거잖아요. 태어날 때는 어떻게 태어나는지 우리가 잘 모르죠. 부모님 통해서 혹은 찍어놓은 사진이 있으면 그걸 보고 이게 나구나 그러는 거지, 내가 나를 인식하는 것은 태어날 때는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냥 으아 하면서 때리니까 으아 울면서 이렇게 이제 생명이 시작됐다라고 들어서 아는 거지 자기가 아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여하튼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는 나라는 사람이 뭐냐, 내 인생이 뭐냐라는 것은 기억이죠. 그 속에 그 슬픔도 있고 기쁨도 있고 아픈 것도 있고 즐거운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우울할 때도 있고 충격을 받을 때도 있고 여러 가지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머릿속에 지우개가 있어서 내 머리에 기억을 지워나간다면 제가 이 영화를 보다가 저는 울었거든요.
참 슬프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생각했던 게 혹시 이 다음에 주님 앞에 내가 그렇게 잊혀지면 어떡할까?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난 너 모르는데? 이렇게 될까봐 그 생각을 하니까 그때 눈물이 났었어요. 이 영화를 보다가. 또 하나는 비슷한 영화인데 일본 영화예요. 그 내일의 기억이라고 하는 그 영화가 있는데 이것도 그 회사의 간부인 주인공이 점차 그 기억이 그 사라지면서 마지막에는 그 아내조차도 몰라보는 거예요. 아내를 머릿속에서 잊어버리는 거죠. 성경에서는 부부라고 하는 게 둘이 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니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자기를 잃어버린다라는 상징이죠. 아내를 잃어버린다는 것은 누가복음 23장 39절로 4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가로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마지막으로 구원한 사람이 같이 십자가에 달린 한 행악자였죠. 십자가에 달려서 죽는다는 것은요, 로마 당시의 그 법으로는 로마 제국의 반역자나 혹은 반역에 해당할 정도로 아주 잔인한 죄를 지은 자, 이런 자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십자가에서는 그 피가 서서히 빠지고 그 손과 발에서 그 이제 피 빠지면서 그 고통을 다 하면서 심지어 어떤 건강한 사람들은 막 며칠씩 간다고 그러죠. 죽을 때도 이렇게 단번에 죽는 거, 빨리 단번에 죽는 게 행복한 거죠. 죽을 때도. 그렇게 죽지 못하면요, 이 고통을 받으면서 계속 죽어간다는 건 아주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의 처형이라는 것은 그렇게 고통을 서서히 받으면서 죽도록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못 박혀 계셨는데 이분이 그렇게 빨리 돌아가시게 됐던 것은 그 전에 밤새도록 그 신문을 당하셨고 또 로마인의 그 채찍을 맞으셨고 또 심중으로는 유다의 배신의 아픔, 이런 그 마음의 충격과 또 밤새 기도하신 것, 재판당하신 것, 그리고 채찍 맞으신 것, 이런 것들이 이미 거의 탈진 상태였죠. 그러니까 십자가를 메고 올라가시는데 그거 한 600m 정도라고 하는데 골고다 언덕까지, 빌라도의 법정에서 거기까지 그 600m를 가시는데도 그거로 힘드셔서 그 십자가를 메고 못 올라가셨대잖아요. 구레네 사람 시몬이 대신 그 메고 올라갈 정도였으니까 이미 심신이 거의 탈진한 그런 그 상태셨던 거죠. 그런 분이 이제 6시간 그 못 박혀 있다가 죽으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이제 아마 더 길 수도 있는데 그게 안식일이니까는 그 이제 그 뼈를 꺾고 다 이제 그 매장으로 들어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한쪽 편의 강도는 완전히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는데,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그러면서 조롱하는데 한 사람은 자기 죄를 깨닫고 있죠. 야, 우리는 우리 죄로 인해서 죽는 게 마땅한데 저분은 우리가 듣지 않느냐? 하나도 옳지 않으신 것이 없는 분 아니냐? 저분은 십자가에 못 박힐 이유가 없는 분인데 지금 돌아가시는 것 아니냐? 근데 이 행악자는 예수님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알고 있었고 예수님이 말씀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알고 있었는데 그것이 믿음으로 완전히 표현되는 것이요, 십자가에 죽는 순간이었어요. 이 사람은 마지막 그 구원의 기회를 그의 진심을 통하여서 온전히 그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설교할 때 늘 얘기를 하는 게 있어요. 어떤 머리 좋다고 하는 영악한 사람들이 이 세상을 맘대로 즐기다가, 죄악을 맘대로 즐기다가 죽을 때 회개하겠다. 네가 죽을 때를 알아? 당신이 언제 죽는 때인 줄 알아? 죽는 거는 순식간에 죽어. 자기가 생각하지 못할 때 죽을 수 있는 거야. 당신의 계산대로, 예상대로 죽음이 오는 것 같아. 그러니까 영악하게 생각해서 자기는 이 세상을 있는 대로 즐기다가 내가 죽을 때쯤 되면 이 한쪽 편의 행악자처럼 그렇게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죽어야지. 그렇게 계산된 게 그걸 주님이 모르실까봐 그런 생각하고 있으면 그게 어떻게 진짜 그 회개고 진짜 믿음이겠어요. 예수님도 아시는 거죠. 이 사람이 한 것이 진실인 줄을. 그러니까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순간에도 구원하시는 그 일을 멈추지 않으셨고, 그 한쪽 편의 강도는, 행악자는 주님을 인정하고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 저를 기억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제가 이런 행악자인데 제가 당신의 말씀대로 제가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저를 기억하소서. 그러니까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오게 낙원에 있으리라. 이건 어떤 그냥 우리가 말하는 윤리 도덕하고도 다르죠. 구원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믿는다는 것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러한 일반 세상의 일반적인 기준과는 다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이 행악자 하나는 기억되었어요, 주님께. 그런데 앞서서 있는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는 기독교의 지도자들은 오히려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기억하지 않으셨어요. 오늘 이것은 창세기 8장 1절의 말씀,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생물들을 기억하신다라는 것과 심판을 하신 후에 보존하기 위해서 계획하셨던 방주 안에 있는 그 생명체들에 대하여서는 기억하셨다라는 것과 연결해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주님께서 나를 기억하실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십자가에 달린 죄인처럼 저의 죄악을 알아요. 다만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저와 같이 불쌍한 사람을 기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랄 뿐입니다. 제가 이 설교의 이 원형은 몇 년 전에 쓴 것인데, 그때에 이것을 쓰면서 제가 울었어요. 글을 쓰다가 그게 생각나니까, 내가 정말 주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 사람인가? 아니에요. 주님 앞에 설 때에 주여 저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그 말밖에 못할 것 같아요. 긍휼히 여겨 주심. 그 안에 구원이 있고 주님께서 기억해 주심이 있다고 봅니다. 두 번째 볼 것은 하나님께서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셔서 그 모든 지면의 물을 이제 감하시죠. 이 말씀이 저는 깊이 다가왔어요.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여러분 히브리어로 이 바람을 루아흐라고 합니다. 루아흐라고 하는데 저 인터넷으로다가 이렇게 지금 같이 예배하는 사람들도 저랑 같이 따라하세요. 여러분은 우리 예배 드리는 사람들은 옛날에 다 해봤죠. 히브리 해봅시다. 루아흐. 시작. 루아흐. 이 루아흐는 바람이란 뜻도 있는데요. 이게 무슨 뜻이 또 있냐면 성령이란 뜻이 있어요. Holy Spirit. 성령님의 뜻이 바람과 같이 쓰여요.
그 왜 그럴까 생각해 봤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광야에서 이 바람이 불 때에 이 바람이 부는 소리를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것을 주님의 소리로, 성령님의 소리로 이것을 이해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받아들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람이 부는 소리. 저는 이제 저하고 제 작은 아들은 그 참 감명 깊게 본 영화가 이제 그 이집트 왕자라는 그 만화 영화예요. 애니메이션인데 스티븐 스필버그라고 하는 그런 그 영화 감독이 만든 그건데, 제 아들이 어렸을 때부터 이제 큰 아들도 다 보고 그랬는데 이 영화에 감명을 크게 받은 건 제 작은 아들인 것 같아요. 근데 저도 되게 감명을 많이 받았어요. 수십 년 전 영화인데 저도 이 영화를 극장 가서 몇 번을 보고 그거를 저 파일로 받아가지고는 지금도 보관하고 있죠. 제 작은 아들은 가끔 이 노래, 여기서 나오는 노래를 불러요. 거기에서 나오는 뭐 거기 내 백성을 가게 하라, Let my people go 하는 그인데 내 백성을 가게 하라, 그런 막 노래라든지 이런 거를 부르죠. 그런데 거기서 모세가 그 주님을 만날 때 그 창세기 출애굽기 3장에서 그 가시떨기 나무에 불꽃으로 임재하시는 주님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눌 때요, 그때를 스티븐 스필버그가 어떻게 표현했냐면은 이른 양 한 마리를 찾으러 이렇게 깊은 그 약간 동굴 같은 곳으로 가는데 위에 바람이 불어요. 바람이 부는데 그 속에서 이제 영어로 하는 거죠. 모세스 부는데 그 속에 모세스 이 소리가 들려요. 그러니까 모세야 하는 소리가 바람 속에서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거기서 누구십니까? Who are you?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묻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는 너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정체를 말씀을 하세요. 근데 주님의 나타나심이 그 바람 속에 있다는 거예요. 제 개인적으로 저는 그래서 이렇게 좀 꽉 막힌 곳, 바람이 없는 곳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이렇게 바람이 좀 이렇게 좀 열려져 있고 바람이 통하는 곳을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해요. 그 바람이 불어야 뭐가 좀 생각이 되는 것 같고, 바람 속에 있을 때에 뭔가 주님께 기도하고 명상할 수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개인적으로는 이 바람을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라는 것은 이 바람이 부는 것은 무엇과 같으냐면 마치 창세기 1장 2절에서 그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은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를 운행하시니라 이랬어요. 거기 보면 하나님의 신, 이게 성령님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수면 위를 운행하시니라. 그래서 창조하신 그 세상의 아름다운 조화가 되는 것을 형성하기 위해서 성령님의 움직임을 표현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를 운행하신다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수면 위에 있는 게 뭐예요? 수면 위를 운행한다는 게 일반적으로 자연에서는 바람의 움직임이죠. 바람의 움직임을 통하여서 우리는 공기가 있다는 것도 아는 것이고, 공기가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아느냐? 그건 그 바람의 움직임 속에서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자, 이제 8장 15절에서 2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먼저 우리가 볼 것은 번제입니다. 물로 멸절된 세상에 이제 노아가 그 가족밖에는 노아와 그 가족 이외에는 사람이 없었지요. 물이 감하여지고 방주에서 나온 노아는 하나님을 향하여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 제사는 당연히 번제였습니다. 번제는 제물을 모두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방식입니다. 이것은 제사 드리는 자의 헌신과 충성을 의미합니다. 노아는 방주에서 나온 후에 인류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대홍수로 멸망당할 정도로 사악한 인류가 되지 않기를 그 제사를 드릴 때에 그렇게 기원했겠죠. 이 멸망이 왜 온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고 사람의 생각대로 갔을 때 결국 죄악과 타락과 부패함이 세상에 그 만연했던 거죠. 그러니까 노아는 그 방주에서 나와서 제일 먼저 한 행동이 뭐예요? 야, 이제 뭐 저 산으로 피크닉 가자. 야, 우리 가족 파티야. 이런 거가 아니죠. 먼저 하나님께 제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것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그 모든 생명체를 보존하심에 대하여서 제사를 드려요. 그리고 거기에는 번제로서 드린 것이 당연하고 헌신과 충성을 의미하죠. 이 땅에 노아가 우리 그때로 돌아가서 보세요. 지금은 굉장히 많은 수십억의 그 인구가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어떠하기를 원했을까요? 모두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했겠지요. 노아가 그때 제사를 드리면서 그가 그의 후손들에게 기대하는 건 뭐였을까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었겠죠. 그런데 지금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으로 그분을 알아야 되는데 잘못 알고 부족하게 알고 왜곡되게 알고 자기 멋대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방주에서 나와서 제일 먼저 한 행동이 뭐냐? 그것은 주님과의 관계를 인식하고 회복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했다는 거예요. 사람은 기독교인이라는 것은 항상 그것이 먼저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 주님과의 관계를 재인식하고 인식하고 그것에 맞추는 것을 한다. 그것이 항상 먼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제가 옛날에 고려파에서 하는 SFC라는 걸 했다 그랬잖아요. 거기서 늘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이랬어요. 하나님 중심이고 성경 중심이어야 되고 그리고 교회 공동체를 중심으로 해서 살아라. 그게 기독교인이 살아가는 그런 그 자세와 태도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이제 한 가지를 더 보고 말씀을 맺고자 하는데 그것은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는 말씀을 살펴봐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죄악 때문에 다시는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이유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것이 어려서부터 악하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은 이후에 노아의 시대까지 오면서 얼마나 사악해졌는지를 알 수 있어요.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려고 했을 때 하나님은 가인에게 경고하셨었죠. 그러나 가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버린 거죠. 그는 기어이 동생 아벨을 죽였습니다.
그 이후 가인이 가는 길은 아담과 셋으로 이어지는 인류의 계보와는 다른 길이었습니다. 가인의 후손은 사탄을 따르는 그런 그 길, 그런 경로를 만들어냈습니다. 인류는 하나님을 믿으려는 사람들과 하나님의 은혜를 완전히 거부하고 자신의 자유의지만을 따라가는 사람들로 구분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자신의 자유의지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결국은 사탄을 따르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는 사탄을 따르는 게 아니야. 우리는 그냥 우리의 생각을 따라가는 거야 라고 하지만 그것이 결국은 사탄을 따르는 그 길로 가는 거예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아브라함이 롯 보고 조카에게 내가 좋아하는 땅을 먼저 택해라. 그랬더니 그는 자기의 재산을 늘릴, 양들이 목초지가 좋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풀이 많고 물이 있고 이러한 곳을 택해서 갔는데 그게 무슨 방향이었어요? 소돔과 고모라 성 방향이었어요. 그가 처음에는 그 성에 들어가서 살겠다고 생각했겠어요? 아니죠. 저건 저기 있어도 내가 근처에서 있을 뿐이지 들어가지는 않아. 이렇게 생각했을 거라고요. 그런데 나중에 그 창세기 18장에 가면은 롯은 어디서 살고 있어요? 그 소돔성 안에 살고 있어요. 결국 자기가 추구하는 방향에서 사람들이 나는 사탄을 따르는 게 아니야. 난 내 생각을 따라. 나는 자유의지로 내 생각대로 가. 그런데 결국은 그것은 사탄의 길, 사탄이 파놓은 그런 그 함정의 길, 그 길로 유인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인간의 의지라고 하는 것이 제대로 작동할 것 같아요? 저도 젊은 날에 그게 작동된다고 많이 생각했어요. 우리는 분명한 판단을 하는 사람들이고 아주 정의, 공정 이런 거 정확하게 따져서 하는 그러한 인식 능력이 있어. 선을 추구하는 능력이 있어. 이런 생각을 했죠. 분명한 인식 능력을 갖고 있고 의지가 분명하고 그럴 것 같았죠.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이 처음에 만들었을 때, 창조했을 때 아담이 갖고 있는 의지와 인식 능력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생각하고 무엇인가 판단하고 무엇인가 행동하고 결정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죄를 짓지 않았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자유의지는 아주 대단히 완벽할 것 같아요? 그러지 않아요. 왜 그래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창조된 우리가 비록 이렇게 존재한다 할지라도 이 존재는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는 존재예요. 이거를 맨날 잊어먹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자기가 스스로 존재하는 거로 생각하는 자들이. 그러니까 그건 잘못된 길이라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하나님의 조명, 하나님께서 밝히 알려주시는 그분의 은혜가 없이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 그리고 우리의 인식 능력이라는 게 아주 객관적으로 공정하고 바르게 있을 것 같지요? 착각이라는 거예요. 엄청난 착각이라는 거예요. 그 성경은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이 의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을 때만이 제대로 작동한다라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만 합니다. 아담부터 노아의 때까지 그냥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들의 그 수명대로 계산했을 때 이것이 1767년이라고 그랬습니다. 인류는 노아만을 제외하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다 멸종되었죠. 사람의 마음은 탐욕을 따라서 악을 즐기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를 준수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입장에서 볼 때 인류는 심판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노아를 통하여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생물을 보존하였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인류의 죄악 때문에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뭐가 나오는 거냐면, 왜 그러면 인간 때문에 땅을 저주하지 않는다고 하셨는가? 그 말은 뭐냐면 인간 때문에 자연은
저주를 받는 그 대홍수와 같이 그런 일을 당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는 인간 때문에 내가 땅을 저주하는 일은 하지 않겠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왜냐하면 인간은 어려서부터 그 마음에 계획하는 것이 악하다. 이거를 약간 이제 우스갯소리처럼 하면, 우리가 옛날에 제가 자랄 때는 부모님들이 저희 세대는 뭘 얘기냐면 미운 7살 그랬어요. 미운 7살. 7살 때 저항이 시작되나 봐. 애들이 막 딴 데로 가고 이제 막 이렇게 그 부모님 말을 안 듣고 이제 이런 모습이 있었나 봐요. 나름대로의 독립심 같은 게 있는 게 7살인지, 하여튼 저희가 어렸을 때는 미운 7살이라는 말을 했는데, 그 이후에는 4살 때도 그런 게 있다, 뭐 이런 거를 들은 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요즘은 중2병이라고 그런다면서, 중학교 2학년 학생 시대가 막 그렇게 엄청나게 뭐 문제들이 많고, 뭐 중3 때는 이제 뭐 대학 갈 거를 벌써 생각을 해서 세상 두려운 줄을 좀 아는 때고, 중학교 1학년은 뭘 모를 때라고 하는 것 같고, 중학교 2학년 때가 이제 막 제일 뭐 겁이 없고 막 그런 때라고들 그러나 봐요. 그래서 이제 중2병이라고 한다는 모양인데, 청교도들은 여기서 제가 이 말씀을 보다 그 생각이 났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려서부터 그 마음에 계획하는 것이 악하다. 이 인간이 하나님의 창조한 형상대로 되지 않고 죄의 성향이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선언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인간이라는 것은 어려서부터 이게 생각하는 게 악하다라고 평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인간 평가절하라고 한 거예요. 창세기 처음에 창조했을 때는 하나님의 형상과, 우리가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하자 하시고, 그분의 놀라우신 계획에 따라서 6일 동안 온 우주 천지 만물을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루하루를 평가하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면서 우리 인간들을 위하여서 이 자연과 우주를 다 준비해 주셨는데, 지금 창세기 8장에 와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된 그 인간에 대하여서 주님이 지금 평가하시는 게 뭐냐면, 내가 나의 모양과 형상으로 만든 이 사람이라는 존재들이 어려서부터 그 마음에 계획하는 게 악하다, 이렇게 판단하시고 선고하셨다는 거예요. 선언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따라서 제 어렸을 때를 생각해 보니까 참 여러 가지 나쁜 짓을 비교해보면 무슨 이렇게 뭐 소년원에 가는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하는 거지만, 어렸을 때 제 모습이 그런 모습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매를 맞을 만도 하고, 제가 어렸을 때는 막 이렇게 저희 어머니께서 저 아버지 그 혁띠로다 이렇게 때리시기도 했고 그랬어요. 많이 맞았죠. 맞으면서 크면서 잘못이 뭔지를 알고, 그러면서 이제 사람이 되어가는 건데, 이제 어려서부터 이게 마음에 계획하는 것이 악하다. 요즘은 뭐 인본주의 교육에서는 때리지 말라라고 하고 있죠. 그러나 성경에서는 자녀를 사랑하면은 매를 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단 그 매는 부모가 분노에 차서 때리는 거면 안 되죠. 그건 사랑으로서, 그리고 아이들에게도 너 이 잘못으로 해서 맞는 거야. 그리고 형벌해 가는 것도 요즘은 이제 정해야 되는 것 같아요. 너 몇 대 뭐 이렇게 몽둥이나 회초리 이런 것은 너 몇 대 맞을래? 네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몇 대 맞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해. 그래서 뭐 애들이 이제 말하죠. 뭐 5대요. 이렇게 이제 형량을 정해야 돼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부모님이 그러는, 야, 그건 너무 적은 거 아니야? 네가 지은 죄에 대해서 10대요. 그럼 이제 10대로 형량이 적합하다 생각되면 이제 손바닥 내놔. 뭐 이제 종아리, 그래갖고 이제 때리는 거죠. 그리고 반드시 때릴 때는 그 얘기를 해주는 거죠.
아빠가 너 미워서 때리는 거 아니야. 분노해서 때리는 거 아니야. 네가 이러한 잘못을 해서 다시는 이거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서 하는 거야. 알지? 엄마 아빠가 너 사랑하는 거? 속으로 그러겠지. 뭐 사랑해. 뭐 이제 그러면서 이제 매를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면 이제 그 자녀의 마음에도 분노는 남지 않겠죠. 그렇지 않으면은 그 억울하다고 생각을 하면 그 분노가 이렇게 마음에 남을 수가 있어요. 단 이 성경이 가르치는 것은, 말씀하는 건 인간이 어려서부터 그 마음에 계획하는 것이 악하다. 일반적인 평가절하도 되고 이건 교육학적으로도 깊이 생각해야 할 부분이 있어요. 우리들의 그 아이들이 얼마나 그 머리가 좋은지 몰라요. 음식점 같은 데 가서도 눈치 딱 봐갖고 떠들어도 된다고 생각하면 막 떠들어 버리죠. 우리 엄마 아빠가 더 세다고 생각하면 맘대로 해버려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자리에서는 전체 퍼블릭, 그 전체 앞에서 공공 질서를 지키고 윤리를 제대로 지키는 것을 하기 위하여서, 제가 옛날에 저 스승이신 목사님하고 사모님한테 들은 이야기인데, 서양인 아이인데 막 이제 까부는 거예요. 음식점, 레스토랑 같은 데 가서 식사하는데, 그러니까는 아빠가 그 체면 하나도 안 보고 그 자리에서 애를 그냥 바로 딱 때려갖고는 절대로 이 공공장소에서 그렇게 마음대로 행동하지 못하도록, 그것은 처벌을 받는 것이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가르쳤다고 그래요. 서양 사람의 교육법이죠. 그 애들이 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걸 다 판단해갖고 이 정도면 떠들어도 되고 이 정도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는 자녀를 교육할 때 벌써 이렇게 딱 나름의 머리를 굴려서 영악하게 생각하는 어떤 부분들을 바로 그냥 일격을 가해서 잡아준다는 거죠. 지금 이런 설교를 들으면서 인본주의 교육에 생각하는 사람들은 지금 말도 안 되면서 무조건 때리면 안 돼, 뭐 별소리를 다 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성경 근데 참 세상이 힘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요즘은 부모님이 교육을 해서 혼나는데 애가 가서 파출소 신고를 한다네. 참 나온. 제 친구에게도 딸이 하나 있는데, 제가 친구에게 직접 들은 얘기예요. 중학생 때까지 전교 1등을 하는 애래요. 근데 뭘 하든 안 해갖고 이제 그 아버지가, 제 친구가 이제 그 애를 혼내는데, 애가 나가가지고는 집을 나가는데 파출소 가갖고 자기 아버지를 신고했대요. 내가 듣다가 그 딸내 내가 얼굴도 뭐 제가 선교한다고 나가서 뭐 수십 년 보지도 못하고 그랬기 때문에 얼굴도 못 봤는데, 그 얘기를 듣는데 참 진짜 말세다. 자기 아버지를 가서 파출소에 가서 신고를 하는 이런 시대가 돼버렸으니 이걸 어떡합니까? 그래서 인간은 어려서부터 그 마음에 계획하는 것이 악하다. 하나님이 그분의 창조하신 인간을 지금 평가절하하시는, 이걸 이대로 내가 만들었던 그 창조의 기준으로 얘들을 생각했다가는 내가 언제 이 공의의 진노로다가 다 멸망시킬지 모르겠구나. 그러니까 평가를 낮추신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대로의 인간으로 봐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하시고 평가를 절하하시는 말씀을 하셨지요. 이것 때문에 이 세상은 유지되고 있는 것일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오해는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전에는 몰랐다가 이때 이거를 알고 뭐 이렇게 했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은 사실은 전체는 영원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처럼 시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이때 이러셨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 이걸 깨달으신 거야?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건 전혀 성경을 해석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깨닫고 이해하도록 하기 위하여서 그 시기에 맞춰서 이런 표현법을 기록을 한 것이지, 하나님의 구원의 전체의 계획은 그분의 영원에서의 예정이라는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것을 시간 속에 우리에게 교육하시고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하여서 각자의 그 시간 속에 맞춘 것을 표현해 주신 것이지, 이거 주님이 이때 이걸 알아서 그렇게 하신 거라고 하면 안 돼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시간 속에 있는 우리가, 제가 설교를 할 때도 여러분에게 이 주님의 마음을 이해토록 하고, 또 우리 인간들의 그 존재와 수준이
어느 정도로 지금 되어 있느냐라는 것을, 창조 때의 그 인간과 지금 이 말씀을 하실 때 어려서부터 그 마음에 계획하는 것이 악하여진 인간의 이것은 이미 그 평가가 절하되어 있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 그와 같은 것을 생각하시고 보면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죠.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됐구나. 그러니까 인간이 스스로 뭘 해서 구원된다라는 것은 애초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내시는 거라고요. 그것을 해서 인간이 스스로 자력으로 구원되는 길을 간다라는 것은 인간의 이 죄의 본성에서는 할 수 없는 것이다. 하나님 편에서의 구원이 시작되지 않는 한은 인간은 언제나 이 노아 시대와 같이 타락하고 부패하고 멸망되어질 지옥을 스스로가 만드는 그 길을 가는 존재들이 인간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